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끄시는 성령님. 이끄시는 성령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모습이 있고 성령님의 본질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본질보다는 어떤 드러난 현상이나 드러난 어떤 특징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축도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 목사님마다 다르지만 제가 주로 하는 축도의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성령님과 관련돼 있어서는 성령님의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어온 성령님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본질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돌아다니는 영, 어떤 연기와 같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로 이해하는 또 잘못된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의 인격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너무 저평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예수님은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경향, 이 극단이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너무 저평가한 것도 문제인데 고평가하기는 한데 그 고평가의 내용이 본질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 특별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또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들의 연장선에서 볼 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주시는 분, 은사와 관련하는 방언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 이적 이런 쪽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님의 본질을 얼마나 잃어버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6월 첫 주부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3주 정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어떤 한 해의 절기 속에 설교의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 신앙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서 며칠 금식해요? 40일 금식해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뭘 받아요? 3가지 시험을 받아요. 3가지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한 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3가지 시험은 조금 좀 내버려 두고 오늘 본문의 성령님과 관련하여 연장선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본질, 성령님의 특징,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성령님의 본질 중에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이끄시는 성령님, 다르게 얘기하면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중요한 본질, 중요한 특징, 우리 신앙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사건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하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도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뭐 충만하고 뭐 역사를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여러분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걸 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 믿게 하려고 구원과 믿음 때문에 한 거지. 그런데 고침을 받고도 이적을 체험하고도 뭐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안 믿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너무 치우쳐서 체험, 신비, 은사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 있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그건 너무 담을 쌓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질을 붙던 가운데 그 본질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초월적인 신비와 그 은사와 은혜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구하며 가야 하는데 오순절 순복음교회의 영향으로 신비적인 것, 초월적인 것에 대하여 제가 보기엔 문은 이제 어느 정도 열렸고 옛날에 우리 장로교는 성령님에 대한 위격을 인정은 했지만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냥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 이런 정도만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에 대한 어떤 신비한 체험, 초월적인 것에 대한 것은 많이 열렸지만 오늘날 시대는 너무 많이 열려서 전부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그 극단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방주사를 놓기 위하여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가는데 백도를 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에 차근차근 쌓아서 가야 되는데 이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가면 안 되니 성령님의 본질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초월의 경지도 인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인도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방언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지경으로 경지로 우리를 뭐 하실 수도 있어요? 인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이끄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길이 막히고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내 옆에 이미 와 계시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성령님의 이름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는 전치사로 곁입니다. 옆에 클레이토스 비서예요. 제가 너무 폄하시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옆에 계셔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돕는 분,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곁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깨닫고 알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깨닫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기본 베이스인데 이 베이스는 없고 그냥 요술방맹이 도깨비방맹이 휘두르듯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내 옆에 계시는 누구와 소통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교제 뭐 이런 축도할 때 나오는 단어가 왜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1차적으로는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걸 깨닫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하늘 보좌를 열기 위하여 또 뭐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 성령님하고 의논했으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 신앙에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 파워, 에너지 어떤 것으로만 이해하지 인격적으로 내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곁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저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늘 보좌하고 지금 가운데 뭐가 있는 건 다 생략하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하고 맞다이를 떨라 그래요. 자꾸 맞짱을 떨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곁에 뭐 해주셨다고요? 보내주셨다니까요. 이게 핵심인데 이걸 지금 가르치는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도도요, 영성훈련도요, 내 곁에 있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영성훈련이에요. 제 말이 이상합니까? 이걸 한국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잘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이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통으로 누구랑 자꾸 쇼부를 보려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꾸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궁극적은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저한테 직접 보기가 힘드니까 장로님들 통해서 얘기하고 누구 통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는 누구한테 직접 와야 될까요? 저한테 직접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데 못 오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 안에 우리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잘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훈련들을 여러분에게 안 시켰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도움을 얻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담대히 보좌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을 때 옆에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저는 말씀과 관련하여 나는 내가 직통으로 그냥 하나님께 깨닫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신대원 가서 영성훈련을 경험하고 나서 관상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할 때 철저하게 제 곁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고도 안 되면, 그러고도 힘들면, 풀리지 않으면 또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똑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에 이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논리와 이 원칙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성령님은 무시하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내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주는 분, 내가 뭔 신앙의 경지의 지경을 넓혀야 될 때 그때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 눈을 열어주고 나한테 막 신비한 체험을 해주시는 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기본 본질, 성령님의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 역할,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교 이후에 6월달 설교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보다 성령님의 임재가 훨씬 더 먼저여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는 외면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파워로 어떤 특별한 어떤 요법으로 누구만 찾느냐 하면 성령님만 찾는 거예요. 이미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이다. 특별히 그분이 나를 오늘 설교에서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끄시는 분이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이끄셨대요. 40일 동안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람이 아무리 살지 않았는 광야, 저 40일이 40년인 거예요. 사실은 40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방황했는데 그때 그 방황은 누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대신 대체물,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게 모세였는데 모세를 안 믿은 거예요. 안 따라간 거예요. 그 성령님을 무시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40일 동안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굴 따라가요? 성령님을 따라가요. 성령님이 뭐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험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시험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좋은 대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성령님은 40일 동안 광야, 좋은 세상도 아니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이끌었어요? 광야에서 이끌었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끌었는데 그 광야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느 자리에 종착이 딱 되었느냐 하면 시험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성령 충만했는데 우리는 뭐 기적이 펼쳐지고 새로운 경지가 열리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체험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광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마지막 자리는 무슨 자리였다고요? 시험의 자리였다. 아니 광야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마지막이 시험이냐? 목사님 오늘 시험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뭐 시험하는 것밖에 외에는 시험의 자리는 안 나오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니 성령님은 우리를 시험이 아닌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시험이 올 것 같으면 빨리 우리를 인도해서 다른 곳으로 우리를 뭐 해야 돼요? 옮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시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하여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스스로 자취한 시험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를 이곳에 있게 한 시험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시험이든지 여러분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봐서 점수를 따야 진급하고 진학하고 합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후에 공생의 3년 사역할 때 귀신을 맹하면 귀신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왜? 이 시험에서 뭐 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거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마귀를 이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귀는요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라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자리가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셔요. 성령님 어디 계시냐? 계신다니까요. 그 시험 받는 자리 내 옆에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이끌었으니 그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뭐 해야 될까요? 힘을 입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니 이기는 방법도 누구한테 있어요?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자초한 시험이냐?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연단하고 나를 이기게 하려고 여기를 보냈느냐?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돌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한 시험이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적의 문제. 어떻게 하면 영웅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폼나게 살 것이냐. 성전 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의 영화를 보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명예의 문제, 출세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시험이고요. 이 예수님이 받았던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이 범죄했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를 받고 충만했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곳에서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사라지고요, 불평하면 사라지고요, 믿음 없고 회의하면 여러분 사라지는데,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전히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마지막 때 제일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던 때 40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날이거든요. 최악의 날이거든요. 제일 약해질 때거든요. 제일 힘들 때거든요. 그때 마귀가 짜잔하고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유는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끄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이끄심의 자리가 좋은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때 그 원치 않는 자리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건 내 죄 때문이네, 회개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시험은 내가 이기고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구나.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진급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새 학교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시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다시금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령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인지라 잠시 잠깐 절망하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했다 할지라도 빨리 정신 차려서 다시금 그 시험 앞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만듭니다. 시험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시험도 있지만 시험은 우리를 만듭니다. 그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한다면 시험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까?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자초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걸 만들어 주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최고의 내공은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걸 깨닫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돈 있는 대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행복한 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끄신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임했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제가 시험의 자리로 예수님을 성령님이 이끄셨는데 그 시험 40일이 됐는데도 지치고 가장 약할 때인데도 우리 주님이 그 시험을 이겼다. 뭐 때문에 이겼다고요? 성령 충만됐기 때문에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임하신 성령님 사라지지 않고 그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 기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은 있는데 기도라는 말은 없잖아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에 보면 저 날수가 40일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라고 할 때 저걸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금식은 다릅니다. 금식은요, 굶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금식이지만 금식은 반드시 뭐가 보태질까요? 기도가 보태지는 거예요. 저기에 기도라는 말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기만 한 게 아니고 금식을 한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금식을 했다니까요. 금식하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지 않고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더 폭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예상과는 달리 40일이 되었어도 공격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겼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의 밑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도함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뭐함으로 끝났어요? 기도하심으로 끝났어요. 이걸 한자의 사자성으로 얘기하면 도시도종이라고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종 마쳤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니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마감하고 잠들기 전에도 사실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자고 일어나면 또 깨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곤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지나간 일일 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의 그 크나큰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기도로부터 왔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 시작할 때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요, 하루 저녁 끝날 때도 뭐 했어요? 저녁에 저물 때도 기도하셨어요. 어떤 때는요, 하루 일과가 너무 복잡하거나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였으면 뭐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가서 기다리겠는데 못 기다리고 뭐 해요? 그물 가지고 뭐 잡아요? 고기 잡잖아요. 여러분, 어부들은 고기 언제 잡아요? 한밤중에 나가고 언제 들어와요? 새벽에 들어와요. 그 플랑크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밤에 물고기들이, 우리는 밤에 뭐 해요? 자지만 물고기는 밤에 안 자고 언제 자요? 낮에 자요. 여러분 잘 모르죠? 물론 밤에 자는 물고기도 있지만 대체로 물고기는요 밤에 활동을 해요. 왜야? 밤 되면 햇빛이 사라진 상태에서 바다에 플랑크톤이 반짝반짝 돌아다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플랑크톤 먹으려고 고기들이 돌아다닌다니까요. 작은 물고기들이 그거 돌아다니니까 그 작은 물고기 먹으려고 또 조금 작은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고요. 그 또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큰 물고기 돌아다니고요. 그 큰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또 무슨 고기들이 돌아다녀요? 더 큰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낮에도 떼들이 움직이지만 밤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면 알람 맞춰놓고 자다가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다가 왔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해보건대 우리 예수님이 새벽기도 다 하시고요, 제자들 만날 텐데 저거 오늘 그물 던져서 헛방 치고 올 텐데, 하나님 저들 마음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 바닷가 해안가 모래사장에서 백사장에서 뭐 굽고 있었어요? 떡 굽고 있었어요. 떡 굽고 있었다니까요. 고기는 안 구웠어요. 고기는 잡아야 구울 거니까,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럼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배 오른편에 한번 좀 던져봐. 그랬더니 고기가 어때요? 잡히잖아. 야, 그 고기 2-3마리 좀 갖고 와, 내가 구워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워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불빛이 옛날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 종들이 하룻불 속에서 이렇게 불 쬐고 있는 그 불로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기서 우리 예수님한테 부인했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떡 만들어가지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 열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은요, 그때도 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모두 기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할 때 체험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무슨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어요? 몸도 피곤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길게만 하고 오기 싫은데 그래도 우리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니까요. 내 의지로 내 자원함으로 어떻게 여기를 와요? 텔레비가 얼마나 재밌는 걸 많이 하는데 지금 프로야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거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온 것 같지만 내 열심으로 내 어려움으로 온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이끌어서 왔으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요. 무슨 체험이 일어나든 무슨 또 다른 경지가 열리든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을 하기 위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때 성령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으셨다고요?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승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승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다 물리쳐서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훗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할 때 예수님은 귀신을 명하면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누구의 졸개니까? 마귀의 졸개니까. 지금 누굴 이긴 거예요? 대장을 이겼잖아요. 맞다이를 떠서 대장과 대장이 싸워서 이겼으니 졸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주님을 이겨보려고 작전을 꾸민 게 뭐예요? 십자가. 근데 알고 보면 그 십자가도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지요. 오늘 본문에 승리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항복하고 마귀가 지고 졌다. 그러고 마귀가 뭐 한 거예요? 떠났어요. 근데 성경은 재미나게 다른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얼마 동안.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 졌다고 계속 진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갔다가 다시 와서 뭐 하는 존재라고요? 시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잠시 떠났을까요? 승리의 기고만장해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성령 충만 잃어버리고요, 능력 상실하고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엿보려고. 우리 인간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저기도 무슨 능력으로 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으로 치면 기고만장할까요?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할 때 승리했지만 마귀가 얼마 동안 사라졌다는 걸, 떠나갔다는 걸 우리 주님은 여전히 아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승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그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돌아가셨다고요?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 가서도 뭐하고 있다? 기도하시고 있다. 변치 않았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교만으로 이어지게 하면 안 되고 승리는 성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한 이후에 여전히 기도를 붙들고 살았고, 이제 마귀 이겼으니까 귀신은 뭐 다 내 힘으로 다 쫓아내지, 내가 대장이 이겼는데 이러지 않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기도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퍼져요? 사방에 퍼져요. 또다시 교만할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또 소문이 퍼졌으니 마귀도 이기지 소문도 퍼지지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그런데 친히, 여러분 저 단어가 중요해요. 친히 제자들 시켜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뭐 하심에? 친이라는 말 안 써도 되잖아요. 성경이 저는 단어를 써놨다니까. 여러분 눈에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성령 충만하시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 승리했다고 교만해진 사람 아니다. 여전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공생의 3년의 사역의 사명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시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 앞장섰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국토를 확장시키고 나라가 막 강해지고 나니 자기가 나가요 안 나가요? 친히 안 나가요. 부하들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올라가요?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바세바 보고 범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승리해도 성숙해야 합니다. 승리해도 여전히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승리도 안 해봤는데 벌써 뭐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 하십니까? 승리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제가 예방주사 넣는다고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대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한다고요? 승리의 자리를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근데 승리의 자리 앞에는 무슨 자리가 있느냐 하면 시험의 자리도 있고 무슨 자리도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지만 나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찬송이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인데 그 내 것이 되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니 눈앞에 승리가 나타나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속삭이고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도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겼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왔는데 들어가 버렸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 앞에 없어요? 33절? 네, 33절 없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님이 비록 우리를 환난의 자리로 이끌지라도 먼저 이기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 환난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기도를 놓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 이미 이겨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내가 시험의 자리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이끄심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도 여전히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주님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소통하십시오. 그분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힘을 주실 거예요. 내가 낙심하였을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들릴 거예요. 그때 힘을 얻어 내가 다시금 기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고난, 이 시험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끄시는 성령님, 이끄시는 성령님, 시험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시험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승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승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